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혹시 1987년도에 있었던 수지킴 사건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987년에 한국 기업에서 홍콩 주재원으로 파견된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러 홍콩에 갔다가 수지킴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고 동거를 시작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더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알고 보니까 내 아내 수지킴이 북한의 간첩이었고 나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천신만고 끝에 도망을 나왔다. 이런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 얼마 뒤에 이들이 살던 집 침대 밑에서 수지킴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 시신을 보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간첩이 임무에 실패해서 처단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수지킴의 남편은 벤처 사업가로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윤태식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이죠. 아내가 간첩이었고 납치당할 뻔했고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살인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윤태식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엽기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당시에 이게 간첩 사건이라고 하니까 정보국이었던 안기부가 개입해서 이 사건을 조사해 봤는데 조사해 보니 윤태식의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기부는요, 윤태식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안기부장이던 이 장세동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발표하지 말고 그냥 간첩 사건인 것처럼 밀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였는지 아세요? 이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시민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이 전두환에 대한 규탄과 함께 투표권을 시민에게 달라는 직선제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권은 불안한 민심을 잠재울 사건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사건을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순식간에 살인자인 윤태식은 북한의 납치 시도에서 살아 돌아온 반공투사가 되고 억울하게 죽은 수지킴은 간첩으로 돌변해요. 그리고 이제 수지킴의 가족들은요, 간첩이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산 간첩의 가족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간첩 조작 사건 이후로 수지킴의 어머니는 실어증에 걸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심적 충격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수지킴의 첫째 언니는 정신병에 걸려서 길거리를 떠돌다가 객사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3명의 여동생은 전부 다 남편에게 이혼당해요. 이렇게 한 가족이요, 8명 중에 4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던 일가족을 희생제물을 삼킨 이 권력자들은요, 이들 덕분에 몇 년 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져도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죄와 악이 생존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것들이 불의한 제물을 죄책감 없이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보려면 단순히 겉모습이나 하는 말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삼키는 제물이 뭐냐, 그걸 통해서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파리드 파타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병원이요,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암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나중에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그동안 암에 걸리지도 않은 정상인 550명한테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해요. 그런데 이 비싼 치료를 받느라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삼킨 대가로 그가 번 돈이 얼마냐? 무려 400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들이 불의한 희생 재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이 경멸했던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받는 재물이 악하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의 경우에 그 귀신이 즐겨받았던 재물이 뭡니까? 창녀와 창남의 성관계. 그리고 최고로 악하고 잔인한 신이죠. 몰렉이 즐겨받았던 재물이 뭡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야망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금속으로 만든 몰렉의 신상에 불을 지펴서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우상을 달고 놔요. 그리고 완전히 뜨거워진 몰렉 신상의 품 안에 살아있는 재물을 던지는데 그 재물이 뭡니까? 성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친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존재의 특징은요, 악한 재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선한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할 때 그 선한 것들도 재물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 신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했던 재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그게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불의한 재물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의 마음이 거룩해야 그들의 수입이 거룩하고 그 수입이 거룩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바쳐지는 예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악한 재물,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떤 신이 악하고 더러운 재물을 삼킨다는 건 그 신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소리인데,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이 진절머리나게 싫어했던 이 백성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삼키는 그 수입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시는데 버젓이 고리대금업이 발전하고, 네 형제를 노예 삼지 말라고 하는데 형제를 노예로 삼아 인신매매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백성이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삼키면 안 되는 재물을 넙죽넙죽 삼키면서 그들의 수입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가 뭡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번 돈을 그대로 성전에 가져와서는 하나님 가지라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에스겔서 20장 3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물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악한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지 타락한 교회인지를 보려면 솔직히 말해서 설교자의 설교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불법을 말하겠어요. 설교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는가? 수입과 지출 장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삼키는 재물이 도대체 뭐냐? 그게 그 교회의 정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게 다운계약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자 거래가보다 낮게 써서 세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적게 낸 다음에 그 아낀 세금으로 땅을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불법하게 얻은 수익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럼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이방 신전이고, 그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에는요, 수입이 정말 중요해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 모든 연단이 지나가고 백성의 거룩이 회복되는 날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는데, 그 회복이 뭡니까? 40절을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받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41절에 내가 너희를,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을 향기롭게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이들이 내는 예물이 거룩하다는 건 이들이 번 수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불법하고 더러운 수입을 삼키지 않는 날이 온다. 이걸 하나님은 백성의 거룩이 회복된 사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긴장을 했던 게, 혹시 내 삶에 불법하고 더러운 수입이 없었나, 이걸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에 다니던 시절에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에 이제 집을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어떤 차가 덮쳐서 차에 치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요, 작은 차가 아니고 덩치가 꽤 있는 차였어요. 그리고 사고 충격이 꽤 컸던 게, 차에 치였던 제 몸이 꽤 멀리 날아갔고 그 차의 앞범퍼도 찌그러질 만큼 그래도 나름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어디 한 군데가 부러졌거나 크게 다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길로 병원을 입원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뼈가 멀쩡하고 뿐만이 아니라 조금 긁힌 자국만 있을 뿐이지 어디 한 군데 멍도 안 들었어요.
온몸이 멀쩡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를 지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면 지켜주신 생명과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주신 건강에 맞는 의로운 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악했던지라 제가 사고당한 상황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걷던 곳은 인도였는데 차량이 인도를 덮쳤죠. 거기다가 그 사람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해자는요, 감옥 가기 싫으면 제가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래, 얼마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살까? 아니, 이걸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데도 없는데 링거를 꽂고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의 상태를 보고는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그냥 제 치료비와 이 적은 위로금만 받고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야, 다친 데도 없는데 무슨 보상금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 사건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아픈 연기를 잘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큰 돈을 얻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목사가 되었다면, 내 삶에 이런 불이한 수입을 막아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은 내가 신학생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이 하나님께 얼마나 더러움이 되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나한테 실망을 했을까? 이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내가 삼키고 있는 불이한 수입은 없는지 다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려면요, 분명히 우리는 수입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 삶을 위해서 어떤 수입과 어떤 재물을 삼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수입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입, 향기 나는 수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수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삼키는 재물이 나의 정체인데 여러분은 어떤 수입, 어떤 재물을 삼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삼키는 수입이 거룩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물이 향기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